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헌신편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벌써 헌신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헌신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헌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생활의 충격적인 아주 굉장히 강한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에 성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고난과 용도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스토리텔링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진 책은 도서인데 201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북은 69쪽에 있습니다. 핸드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69쪽을 펴시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질문의 내용이 무엇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죠.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하는 것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이 나오죠. 교회는 혈육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한 두 개의 기간이 있죠. 첫 번째 기간이 무엇이죠?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간이고 두 번째 기간은 뭐죠? 교회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로 세우신 기간이 가정이라는 기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후에 세워진 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기관은 어떤 것으로 세워지죠? 바로 혈육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해할 때 항상 같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함께 기억해야 할 기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델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델, 교회의 속성은 바로 가정의 속성, 그리고 가정이 교회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3절을 통해서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델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3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정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상당히 유기적인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는
뭐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성도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그리고 10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성공했다 또는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큰 교회, 뭐 메가처치 그리고 목회 성공을 한 목사님의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마치 목사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이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입니다. 어떤 인간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카톨릭의 사상에 동의할 수 없지만 교회 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죠. 하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그걸 공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유니버설 처치 또는 카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교회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공교회지만 세계 77억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과 그리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이 크리스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이 뭐냐면 지역교회, 영어로 이야기하면 로컬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그 다음에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이런 공교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핀란드에 있는 교회나 필리핀에 있는 교회나 호주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는 지역 특성상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명을 따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떤 이름을 쓰는데 가장 이상적인 이름은, 성경적 이름은 지역명을 딴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 서울 남부에 있으면 서울 남북교회,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빛과 소금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이렇게 그 형용사적인 의미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격려하며 보내야 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권해야 되죠.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뭐가 되냐면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 사실 초대교회만큼 어렵지는 않았죠. 초대교회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바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항상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이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항상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항상 자기가 군대 생활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모이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24절부터 25절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항상 느껴지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더 우리가 격려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실현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서로 돌아보는 거죠. 가족은.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항상 뭘 이해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가정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로 이어져야 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교회의 관점에서 봐야죠. 그럼 교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관점이 어디라고 했죠? 교회의 관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반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장교회를 하시는 분들,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것은 큰 날개, 한쪽의 날개,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집 안에서 모이는, 그래서 이것이 목장이다, 또 가정교회다, 그래서 뭐 두 날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이야기는 가정교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장을 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목장교회 하신 분,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들은 가족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쉐마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명령을 꼭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함송하고 하브루타하고 그리고 테필린을 선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집에 오면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죠. 떡을 떼다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떡을 떼면서, 또 이것은 성만찬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진짜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의미하고 목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미 4,000년, 5,000년 전부터 항상 집에서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뭘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브르타를 했습니다. 그 집의 공동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이것은 목장을 두둔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정교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46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브르타를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가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46절의 말씀을 옹호하는 말씀이 바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면서 누구와? 남편이, 아내와 가족,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 중심만 하다 보니까 가정을 제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장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목장 안에서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면서 목원들을 초청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쪽 방에 가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게 합니다.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 구성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성만찬을 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누고 하브르타하고 태피닌 하면서 그들은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7절 말씀은 사실 또 온 백성에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잘해요, 또 가정 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고 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그 직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의 그 직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분이 다릅니다. 또 집사의 직분이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 목사, 한국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그리고 또 교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목적이 있어요. 이 직분의 목적. 그 12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그 사역의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장로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는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리고 또 교사가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직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목사고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집사고 당신은 권사, 이것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은 그 누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은 주로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의 어떤 사업적 일보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많이 못 취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와이셔츠를 하나 사게 되면 목사님의 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항상 가난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전에 늘 이야기했던 거는 보리 서말만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일하는 소에 그 입에 망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비량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신앙으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복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에는 그냥 just obey 이렇게 한 단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에는 이렇게 점측법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와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마치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됩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싸워서 만약에 A라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B라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B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강단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책임자인 것처럼 사실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목회자들은 속성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교인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참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성도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패를 지어서 분당하고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 목회자들은 그것이 자기 탓인 것처럼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항상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누구 편이다. 뭐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하면 목사님은 목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다 균등하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인 이상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심판들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보니까 이 볼 같은데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스트라이크 같은데 볼 같다고 하니면 사람들이 막 심판을 막 욕합니다. 심판들의 자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들이 고의로 스트라이크를 볼이라고 하고 볼을 스트라이크라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강심장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목사님이 뭐 누구 편, 뭐 돈 많은 사람의 편, 목사님은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뭐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목사님이 뭐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만 목사님은 뭐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여러분 편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A, B, 그 싸움하고, 누구 편들어주고, 응석 받아주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의 90%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이 지옥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인들끼리 반목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괴롭게 하고 목회자들을 탈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쓰러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들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들도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막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심을 일으키고 질투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론은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요 아무런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그 속성들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다무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거 다 표현하지 마세요. 그거는 올바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길 거예요. 제 마음을 부추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부추기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김보성이 주장하는 의리, 그 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없는 것이 뭐예요? 의리, 이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소주 한잔 하면 다 화해하고 형님 동생 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싸우면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30년 50년 그리고 60년으로 이어진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인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아래에서 따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뭘 키워야 돼요? 크리스천들의 의리, 이 의리를 꼭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 살아갈 때는 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항상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하고 좋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해요? 교회 한 주간 안 나갑니다. 그리고 2주간 안 나갑니다. 그리고 3주간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신방와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들리는 소문이 있죠. 그 A라는 교인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지금 신앙생활 한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떠나도 깨끗하게 떠나고 좋게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크리스천 에틱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 헌신의 생활은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다?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행위가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 생활에서 가장 백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당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3대째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자녀가 지금 4대째고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희의 일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1대보다 2대를 더 축복해 주시고 2대보다 3대를 더 축복해 주시고 3대보다 4대를 더 축복해 주시고 제가 확신하기로는 4대보다 5대를 더 축복해 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그 일에 동역할 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걸식하거나 그리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고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제 너희가 누구냐면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교회관이 뭐였냐면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집사가 그리고 그 교회 그 개척 멤버가 그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멤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손해보는 일만 하셔야 됩니다.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니까 초신자가 장로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느냐고.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물이 다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이지만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희생하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그러면 더 희생하고 더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을 하나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영광으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적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 속에서 실현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헌신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헌신의 말씀 100절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리고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땀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인생이고요. 그냥 눈물과 땀과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도 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한 사람, 그리고 손해본, 교회를 위해서 손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무엇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말씀 100절을 함께 스토리텔링 했는데,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헌신은 결단으로 받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 이 희생, 이 손해보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을 거쳐 다음 주에는 신앙 계승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선포하시고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꼭 새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업을 하십시오. 우리가 활자로 남아있는, 죽은 글씨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새겨놓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암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크리스천 에틱스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꼭 새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앙계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